오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선언하셨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석학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 영어시험 지문이 이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책을 영어로 읽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중에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는 소항목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도덕적 성격에는 하나의 중대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옥을 믿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존의 성품을 어딘지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기묘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 예수님의 도덕적 성품의 큰 흠결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러셀이 예수님의 성품에 도덕적 성품에 흠이 있다. 그것은 지옥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과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소개받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듣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빌립이 일단 가서 보자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처음 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평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다 추측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서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다나엘을 회의하는 자에서 제자로 만들었던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가볍게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고 나다나엘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바로 대할 때 그에게 회의하는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시장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잎사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곧 말랐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무화과 나무에게 왜 저주를 내리느냐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에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보기에 기이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무가 곧 말랐다는 이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그 능력에 대해서 보인 반응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운 이적이다. 어떻게 말을 하자마자 나무가 곧 말라버리지? 여기에만 주목한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모습입니다. 버틀란드 러셀 역시 나무가 말랐다는 사실에만 치중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한 끼 굶을 수도 있지, 열매 없다고 나무를 죽게 할 수 있는가? 죽어가는 나무도 잘 보살펴 살려주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불이 난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냈을 때 창문을 깬 그 사람에게 왜 창문을 깼느냐고 변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행동을 외면하고 유리창 깨뜨린 것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러셀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척 스윈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테드라고 하는 이름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갖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여러 방식으로 힌트를 주었습니다. 제조회사, 모델, 색깔 등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자동차에 대해서 선물로 받고 싶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가진 꿈은 새 차를 타고 대학에 운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졸업식 날 테드의 아버지는 포장된 박스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상자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기대했는데 그 무게 때문에 테드는 점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테드는 부모의 종교를 자기에게 강요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여기면서 박스를 집어던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테드는 졸업식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스 충전소에서 일했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무료한 삶일 때는 그의 부모님과 성경이 떠올랐고 생각날 때마다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테드의 아버지는 병이 약해졌고 테드의 어머니는 내심 테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테드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아무 결실 없는 그런 전화 걸기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테드의 소재를 아는 한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소식이 계속 릴레이 되었고 어느 날 저녁 테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테드에게 집에 와서 너무 늦기 전에 아버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테드는 자기 취향의 온갖 장식을 한 구식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인데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문에서 그를 환대했고 그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방안을 그에게 방문을 열고 보여줬습니다. 잠깐 아버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오갔고 테드는 동의하는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테드는 집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문으로 걸어와서 오래전에 그에게 주었던 성경이 든 박스를 그의 손 안에 밀어넣습니다. 그러고서는 네 아버지는 이 책으로부터 항상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테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스에서 성경책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책장을 휙휙 넘기는데 그 안에 있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습니다. 봉투에는 그의 아버지의 확실하고 굵은 필체로 테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한 호기심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졸업 며칠 전 날짜가 기록된 자기압 수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기를 원했던 자동차의 그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테드의 편견과 예단은 누구보다도 테드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도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대한다면 테드의 모습, 버틀란드 러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이적의 의미를 알려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병행 본문 마가복음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 문체에 있어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샌드위치는 우리가 늘 먹는 것처럼 빵과 빵 사이에 맛있는 속을 넣어서 같이 먹는 것이죠. 샌드위치로 비유를 하자면 맨 위쪽에 있는 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위쪽 샌드위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샌드위치의 속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으라고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틀간에 걸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르게 된 사건 그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을 함께 기록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그냥 무화과 나무만 상대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월이 되면은 작은 식용 싹이 돋아납니다.
잘 안 먹는데 너무 배고픈 사람들은 이 식용싹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3월달 이런 식용싹이 나고 4월이 되게 되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무에 열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 6월절이니까 4월 초를 전후한 때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때니까 잎이 무성한 것이죠.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식용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다는 거죠. 5월이 되면 이제 진짜 무화과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8, 9월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푸른 잎을 보고 무화과 나무에 갔다는 것은 이미 식용싹이 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작은 싹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해에 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배가 고픈데 아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말로 하는 비유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비유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물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생생하게 그 의미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상징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존재 방식이 영원한 운명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열매가 금년이 다 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열매 없는 나무로 그 땅에 있는 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그 나무를 없애버리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은 것만 타당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신 것은 이 나무를 조금 좋게 만드는 개선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했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치기를 하거나 비료를 주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도 동일합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것은 조금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성전 청결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전을 조금 깨끗하게 하려는 개혁의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동일하게 성전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성전도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새롭게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6월절 당시 성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로 뒤덮여 있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헤롯이 당시 짓고 있던 성전도 대단히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지만 형식적이고 공허한 예배였습니다. 6월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붐비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수십만 마리가 넘는 희생 제물들이 한꺼번에 한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규모와 열정만으로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은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위선의 잎사귀 드렸습니다. 열매 없는 화려함이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과 같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가 마음 없이 삶의 변화 없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제사가 가증하다고. 그건 단지 짐승을 학살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그 피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었는데 다시 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행동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그렇게 행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성전이나 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되지 않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함락하고 파괴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일어나는 일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수가 적다고 줄어들었다고 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물의 양이 적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6월절에 성전을 찾아와 헤롯이 짓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에서 천천만만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열매 없는 잎사귀와 같다고 하십니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을 속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는 경건한 사람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가야 할 양분들을 잎사귀가 다 뺏어 먹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난무할 뿐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짐승의 피만 흘리는 희생제사, 몸만 왔다 가는 공허한 예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결코 식물학대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게 되는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최종 심판자의 권위로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성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이 지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심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강력하게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면서까지 가르치시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만 난무한 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인 척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속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인 것이죠.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의 의미보다도 이적과 능력에만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19, 20절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면 그것이 곧바로 실행되는 이런 능력, 이런 걸 좀 갖고 싶다. 그런 호기심이죠. 중요한 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참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고 속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는 것보다도 나타나는 당장의 이런 능력, 이적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21,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능력에 초점을 맞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에서 형식적인 화려한 것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으면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으로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상달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신 것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13절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능력도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사건 다 이 샌드위치 본문이 다 기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경건의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웅장한 건물과 무수한 사람들과 그 예배에 참석한 실력 있고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열매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는 능력은 기도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저주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저주를 쏟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응답받지 않은 기도입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마술을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만족시키라고 채우라고 주신 백지수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써서 제출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라는 가르침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잇대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될 때 그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욕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을 가로막죠.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이 산과 같은 큰 장애를 만난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큰 장애물, 그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기도할 때 그 막힌 장애물을 옮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한 잎사귀가 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장애물 산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고 해서 그 운집한 사람들의 규모가, 화려한 예배가 막혀있는 큰 산과 장애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명이고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소수의 무리들의 기도가 막힌 장애물, 큰 산을 움직이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고 있는데 큰 산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수많은 종교 행위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산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무슨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치라고 하는 어떤 행위는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게 되면 막혀있는 죄악들이 뚫려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과 능력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무한한 그 능력이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옮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3대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도 있죠.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그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수치심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겉모습을 가리는 것으로 수치심이 가려지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가려진다고 착각한 것에 불과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방편으로 몸을 가린, 수치심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경건의 모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 형식적인 예배가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세상에서 저지른 탐욕과 죄악과 거짓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에는 수치심을 가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산과 같은 반대와 장애물을 움직이고 옮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범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을 적셔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하기 쉬운 세상에서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쁘고 분주한 종교 현상으로 무성한 입들은 큰 산을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뭉쳐가지고 큰 산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죄들을 토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막혀있던 큰 장애물을 옮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형식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장애물과 같은 산을 믿음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